오늘은 베이직 신앙서 8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이직 신앙서 7항인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섬김의 방식이 이 성경 속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충족성 또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사라지고 오직 성경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베이직 신앙서 7항에서는 사도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이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항까지 성경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8항부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8항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환을 같이 보시면서요, 우리 8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항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면서 고백되어져 있기 때문에 8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8항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상 단 하나의 본질이시며 그 안에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신 새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그 위격적 속성에서 구분되지만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롭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이 위격들은 비록 구분될지라도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아들 하나님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세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고백에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에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위일체는 문자 그대로 세 위격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베이직 8항, 앞서 읽어드린 베이직 8항에서 영원히 구별되신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위격은 그 다른 위격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세 위격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성부께서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가 아니시며
동시에 성령께서는 성부도 성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각각의 위격 속에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각주 1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주 2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각각의 위격이신 성부와 성령께서 구별되어 계신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합하여지거나 혼합이 되실 수 없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지니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오래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하려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온전하게 다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단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시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한 분이 아닌 세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으로 나누어 계신다라고 삼신론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벨직 파랑에서는 어떻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구별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나누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져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나누어 계신다는 그런 삼신론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꼭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나누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출현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들은 구약을 성부의 시대, 신약을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을 성령의 시대로 설명하면서 이해합니다. 즉 이 말은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 세 위격이시자 한 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벨직 파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벨직 파랑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세 위격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외에도 다른 이단들이 있는데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런 이단들, 이런 오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로부터 생긴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위대한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교리, 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 앞에서 신자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해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환 3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인식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성부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성자 예수님께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령님을 너무 의존하거나 성령님 쪽으로 또 너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는 그 인식과 그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께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예배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서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분리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